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주어진 그 본문에서 오늘 이제 10절 20절 우리 20절이 이제 들어갑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능력에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능력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근데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능력에 대한 기도를 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부활의 능력에 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의 말씀을 따라 또 전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에 대한 세 가지 예를 드는데 그리스도는 지극히 큰 능력으로 부활하셨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기도 제목에 포함된 게 20절 이후에 나온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 능력이 무엇인가 그럴 때 그 능력이 지난 시간에 능력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능력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공통적으로 받는 그런 의미의 일반 은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되게 심각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오직 구원받은 자에게만. 그리고 구원 자체가 이 능력으로 환원이 되고 이 능력이라는 것이 결국은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구속의 성격을 가진 그러한 은총이요 능력이다.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능력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래서 능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가 많기 때문에 그 능력의 본질을 세 가지 예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가 부활의 능력이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가장 높은 곳 하나님 우편에 오르셨다. 그리고 세 번째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요약하자면 그리스도의 권능을 통해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영광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동시에 이것이 우리의 구속과 연관된 능력이다. 그래서 이 능력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이 능력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셨는가? 그분의 영광이에요. 그분의 속성과 성품의 그 탁월하심, 그 영광을 그 능력을 통해서 나타내셨다. 근데 그 능력이 다 어디로 지향되어 있냐면 그 능력들이 다 어디를 지향하고 있냐면 구속이라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그래서 항상 이게 일치가 됩니다.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성품이, 그분의 속성이 항상 우리에게 선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능력이 많지만 그 능력 때문에 세상과 사람들이 괴로울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무슨 정치적인 독재가 들어서면은 그 시대가 암울해지잖아요. 능력이 많지만 그 능력이 선한 것이 아니어서, 근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그분의 능력이 무궁하시다고 할 때 그분의 성품이 선하지 못하시다면 아마 그것이 우리에겐 공포가 될 거예요. 그러니 항상 이것이 함께 갑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의 능력은 언제나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따라가는 게 답입니까? 하나님을, 불편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게 답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꾀를 내면 더 어려운 길로 접어들게 돼요. 아담이 그랬어요. 그냥 말씀하신 대로 믿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꾀를 냈죠. 받은 것 이상을 갖기 위하여,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했어요. 변개했다는 게 뭐예요? 들은 대로 생각하지 않고 제멋대로 해석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온 결과가 뭐죠? 멸망이었어요. 죽음이었어요.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비참해졌어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인정하면서 가면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방법은 뭐냐면 말씀을 말씀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대로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넘어짐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는 원래 우리는 타락한 상태에서 말씀을 받는 존재들 아닙니까? 죄성이 있는 상태에서 받으니 그 말씀이 어떻게 완전히 완벽하게 우리에게 순종되겠어요? 그러나 결국은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 때 그 과정들을 통해서 선한 길로 갈 수가 있게 된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잘된 사람이 없어요. 언제나 말씀대로 산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구원을 누린 사람들이에요. 과정은 어려웠습니다. 근데 말씀을 인정 안 하거나 말씀을 인정하거나 인생은 힘들기는 똑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마귀에게 속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잠시의 편의를 우리가 취하면 인생이 되게 편해질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인생은 말씀을 쫓아가든 말씀을 배척하든 이 세상에서 쉬운 길은 없어요. 이 땅에서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대가가 있어요. 삶의 대가가. 어차피 그런 세상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차피 그렇게 동일한 고난이 있는 삶이지만 결국은 끝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든 사람들에게 있다. 성경은 한치의 오차 없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준은 무엇이 돼야 돼요? 말씀이 돼야 돼요. 우리가 아니라 말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불일치는 우리의 죄성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표대가 세워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능력이라는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선하다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그러니까 누구를 인도를 따라가는 게 답인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에게는 헷갈림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패했고 연약하고 그 목적지에 이르기까지는 수없이 우리는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표대와 우리 사이의 거리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더 표대가 필요하다. 표대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갈 길을 잃어버려요. 예. 심지어는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넘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디로 갈 표대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돌아갈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정립하지 않으면 돌아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인 동시에 우리에게 구속이 되는, 어디서 나타난 능력을 이제 얘기해요? 부활에서 나타난 능력을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20장 그 상반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근데 이 짧은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도록 기도하라. 거기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예시하는 첫 번째 부활의 능력. 근데 이것이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엄청난 겁니다. 이게 왜 엄청나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다고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죽음을 극복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음보다 더 큰 문제가 있나요? 사실은 세상에 실존 철학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그런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꼭 신앙적인 사람들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얘기를 어디서 깨달아야 되냐면 기독교인들이 했어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현실에 취해서 그냥 이 땅에서의 먹고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문제가 돼서 이 문제를 교회에서 언급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타락을 해버린 거죠.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잖아요. 교회는 그것을 부정 내지 무관심 내지 심지어는 교회에서 그러한 사상들을 배척까지 했다. 배척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으시죠? 부활을? 자유주의자들은 그걸 배척했어요. 교회의 대세가 됐죠, 사실은. 미국의 전 신학교들이 다 자유주의자들에 의해서 하나님 개혁주의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는 자들이 신학교에서 쫓겨나는 일들이 발생했다고요. 자유주의자들이 그 신학교들을 지배하면서. 오늘날도 자유주의가 많을 것 같아요? 개혁주의가 많을 것 같아요? 대다수가 자유주의예요. 개혁주의는 소수입니다. 사실 마이너리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지금 쉽지 않아요. 지금. 예. 근데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철학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야,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 가고 있다. 우리는 다 인정하지 않는데 그게 반드시 인간에게 찾아오는 뭔가 큰 문제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다 인정하지 않고 살더라. 그러니까 언제 인정할까요? 그거를. 언제쯤? 죽을 때요.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죽음을 맞이해요. 전혀 준비되지 않은 죽음을 맞이해요. 그 철학자들이 봐도 이상했던 거예요. 사람은 다 죽는데? 안 죽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가 큰 거잖아요. 이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안 죽을 수만 있다면, 그래도 나라도 안 죽을 수만 있다면, 뭔가 죽음이라는 게 그렇게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래도 좀 희망을 가질 텐데, 그래, 어떻게 하다 보면 나는 그래도 안 죽겠지. 근데 이 세상에 안 죽는 사람이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죽더란 말이에요. 그 죽음의 문제가 누구의 문제인 거예요? 내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엄청나게 늦게 찾아오느냐? 인생이 되게 짧아서 금방 찾아와요. 그 철학자들이 그걸 물은 거예요. 야, 죽음이라는 것은 절대적 진리다. 이게 죽는다는 거. 이 명제가 인간이 극복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그리고 누구에게나 보편성으로 누구나 다 겪게 되는 문제인데, 사람들은 그 죽음의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안 죽을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한계 상황이란 말을 하면서 야, 인간에게는 넘어설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우리가 그걸 좀 고민하고 살아야 돼. 그러면서 교회가 그것을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없는 철학자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죽음은 인간에게 절대적인 것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절대적인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잠시 동안 이 땅에서 무언가를 우리가 존재하고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누리고 살아가는 게 존재하지만 그게 아주 순간과 같다. 그 모든 걸 다 빼앗아 가는 게 뭐예요? 어느 순간인가? 다 뺏어가요. 죽음이 다 뺏어가요. 죽는 순간부터는 내 손에 있는 동전 한 입도 쓸 수가 없어요. 죽으면 끝장입니다. 우리가 이 브레인이 있지만 평소 때 우리가 살아있을 때 많은 거를 깨닫고 또 성찰하고 또 아는 유의를 즐기고 이러다가도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이게 세상에서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멈춰버린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멈춰지게 하고 빼앗아가고 앗아가는 게 뭐냐면 그게 죽음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많이 품고 삽니다. 하나님 앞에도 교만하게 살고 사람들 앞에서도 교만할 때가 많고 근데 정말 교만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죽음 앞에서 그렇게 오만하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안 죽을 자인 것처럼. 그래서 선택을 내가 이 죽음의 문제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 인생을 무엇을 선택하고 살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죽음을 우습게 알아요. 평생 이 땅에서 살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천년 만년. 아니 천년 만년을 살아도 그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지나놓고 나면 천년이라는 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아담 하와가 타락 처음 했을 때 몇 살까지 살았어요? 사람들이. 노아 홍수 있기 전에. 기본이 900세. 여러분 900세까지 살았잖아요. 성경에 있잖아요. 인류의 수명이 900세가 넘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인생이 길었을까요? 긴 것 같지만 우리가 느낄 때는 엄청 길죠. 우리는 100년도 못 사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900살을 넘게 살았어요. 근데 똑같아요. 그들도 이슬처럼 다 사라지는 존재라고 야고보서에 다 기록해놨어요. 인생은 이슬같이 왔다, 이슬같이 간다. 900년도 끝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900년 우리보다 거의 9배를 더 많이 살아도 끝난다는 거예요, 인생은요. 그러니 수명이 더욱더 짧아진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100년 남짓한 삶을 살아가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 죽음의 문제라는 것은 사실은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앗아가고 멈추게 만드는 사실상은 공포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죽음의 문제가 가장 인생에 있어서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사실은 알지 못한다는 거야. 꼭 그것을 인정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현실로 가면 그것을 싹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리고 모든 선택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가지 않아요. 이 잠시 머무는 세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죽음은 인간에게 절대적인 것이어서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한계 상황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죠. 더군다나 죽음은 그 어떤 사람도 피해갈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경험하게 될 보편성을 가지면 이것도 무서운 얘기예요. 절대적으로 온다. 우리에게 찾아온다. 절대적으로 우리는 그걸 경험하게 된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성격을 가졌다고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고 나의 문제인 거예요. 즉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은 모든 가치를
사실은 말살하고 단절시키고 혹독한 우리에게 원수이죠. 예수님 안에 신앙을 딱 빼고 보면 죽음은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언제 모셔야 될까요? 그죠? 지금 모셔야 돼요. 죽을 때는 늦어요. 죽기 전에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불렀죠. 육체와 영혼에 분리되는, 그러니까 인간이 죽음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육체와 영혼의 분리로서 첫 번째 죽음을 성경은 얘기한다. 그 첫째 사망은 뭐냐면 우리 육체로부터 영혼이 분리되는 육체적 죽음. 육체적 죽음은 우리의 육신을 썩게 만들고 또 예수님 없이 죽은 자들은 이 육체적 죽음의 순간이 지옥에 떨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육신이 한번 썩는 것은 우리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육신이 썩으면서 동일하게 무엇이 주어지는 시간이에요? 지옥의 형벌이 주어지는 시간이다. 그 영혼에게. 그래서 첫째 사망은 육체적 죽음을 의미하며 영혼이 저 지옥에 던져지는 그런 형벌을 의미한다. 근데 첫째 사망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이 죽음의 문제를 다룰 때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육체적 죽음으로 머물지 않아요. 성경은 둘째 사망을 얘기합니다. 그건 무엇이죠? 지옥에 던져졌던 영혼이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질 때 육신이 회복돼서, 다시 말하면 이게 생명의 부활로 부활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무슨 부활을 하게 돼요? 사망의 부활을 하게 돼요. 사망의 부활.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지옥에 떨어진 영혼의 육신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회복이 아니라 형벌이에요. 영혼만 고통당하는 거로 끝나면 좋은데 네가 저 세상에 살아갈 때 예수님 안 믿고 회개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는 일만 하다 살았지. 너는 너의 호흡이 남겨진 순간에 회개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네가 살아있을 때 나는 보았어. 너의 영혼만이 아니라 너의 육신이 함께 죄를 짓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죄는 이 땅에서 영혼으로만 져요? 육신으로도 져요? 우리 육신이 같이 지은 거라고요. 여기서 여러분 어떤 분이라고 할 때 영혼과 육체가 지금 연합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이, 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이 영혼 혼자 한 일이 아니라 육신과 같이 한 일이니 하나님은 정확하시죠. 육신도 회복시켜서 영원히 형벌을 받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신도 죄를 졌기 때문에 육신이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몇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죽음의 의미를 다 종합해서 본다면 성경은 절대로 소멸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죽음이 딱 끝나는 것이면 허무하기는 해도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데 그죠? 고통이 뭐가 있겠고 후회가 뭐가 있겠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죽음이에요. 그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없어져 버리면,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죽는 게 뭐지? 없어지나? 그거 허무하더라고요, 되게. 내가 없어?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고 이런데 내가 없어? 그게 뭐지? 그냥 허무하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만 돼도 괜찮아요. 그게 아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의미는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과 불화하는 것이다. 여러분, 죽은 자가 누군지 아세요? 죽은 자가 누구예요? 지금 뭐 하는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죠? 하나님과 불화하는 사람들.
이게 죽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은 다 이 하나님 관계에서 오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생명과 죽음을 가르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사느냐, 하나님과 불화하면서 사느냐. 이게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죽음의 의미의 본질은 뭐가 죽은 것이냐? 우리는 살아야 되잖아요. 죽으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생명 속에 살아야 한다. 그러면 이것이 되면 안 되죠. 하나님과 불화하는 거. 죽음은 하나님과 불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과 뭐 된 거예요? 분리된 거예요. 그리고 단절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죽음이냐 그러면 하나님 없는 삶이 죽은 삶인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은 중요해요. 우리가 죽어도 예수님만 모시고 죽으면 사실은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근데 아무리 이 땅에서 행복을 누려도 사실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라면 그것은 살아있으나 뭐 한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인생은 사망에 붙들렸고 또 그 사망에 붙들린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예요. 그로부터 파생되는 영원한 심판과 형벌과 고통이 그 하나님과의 파괴된 관계 속에 형벌로서 주어지게 된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이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는 관문이 이 생에 겪게 되는 육체적 죽음이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 하나님 없는 존재들에게 형벌로 들어가는,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는 관문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죽음은 달라요. 성도들의 죽음은 뭐예요? 형벌로 들어가는 관문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통해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의 죽음은 다르다. 제가 가끔은 불교를 믿는 분들의 장례식장을 보면 그렇게 침침할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그게 뭐냐면 그분들이 곡하는 소리를 들으면 애를 끊는다 그러죠. 애를 끊는다. 애라는 게 이 창자, 그 끊어지는 아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들은 죽음을 싹 잊고 살다가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면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을 그때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절망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정말 이 곡하는 소리가 애를 끌더라고요. 근데 기독교인의 장례식은 슬픔이 있죠. 그죠? 사랑하는데 어떻게 슬픔이 없어요? 사랑하던 분이 이제 다시는 이 땅에서는 만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장례식에도 슬픔이 있는 게 맞아요. 너무 막 슬픔이 없으면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슬픔이 있어야지 정상이죠. 그런데 그 슬픔이 절망스러운 슬픔은 아닌 거예요. 소망 가운데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달라요. 슬퍼하지만 내세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슬퍼하더라. 소망이 같이 깔려 있어요. 우리가 길게 살든 짧게 살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잠시 주어진 유예의 시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인류가 타락한 이후로 우리가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면 100년 남짓한 삶을 살잖아요. 그 시간들이 무슨 시간이라고요?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유예의 기간을 주신 거예요.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면, 그래서 인생은 이렇게 정리가 돼요. 살아가는 모습은 다양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참 치열하고 살아가는 모습도 다르지만 결국 끝에 가서는 다 똑같더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삶은 뭐냐? 결국 하나님 믿을 기회의 시간들인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왜 사람들이 아담 안에서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당장 지옥불에 던지지 않고 이 지상에서 100년 남짓한 삶을 살게 하실까? 그럼 하나님 편에서 그 시간은 무슨 시간이에요? 회개하고 믿으라고 인간에게 기회를 주신 시간이라고요. 우리들이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땅에서 잘못하면 놓쳐버렸을 엄청난 그 문제를 해결했다. 누가 찾아와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땅이 전부가 돼서는 안 되고요. 이 땅이 저 세상을 가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 돼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다. 근데 나그네 삶을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었을까? 그것은 저 세상으로 갈 준비를 하라는 시간들인 거예요. 결국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근데 왜 열심히 살아야 할까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사람은 어차피 죽으니까 대충 살자. 이거야말로 타락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직업이든 신앙이든 사소한 것이든 모든 거를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근데 진짜 열심히 산다는 의미가 뭐죠? 우리가 그걸 좀 정립해야 돼요. 바쁘게 정신없이 살면 열심히 사는 걸까요? 열심히 산다는 거는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유를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야 하는 건 맞아요. 성실히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다못해 지극히 사소한 일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지 하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의 삶은 순간순간 그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을 이 땅에서 드러내는 거. 이게 삶의 목적이다. 그럼 왜 우리가 여기서 그런 삶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결국은 왜 열심히 사냐고 물으면 잘 죽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거꾸로 얘기하더라고요. 죽으니까 대충 살자. 허무하다. 다 내려놓자. 어차피 죽을 거 해서 뭐 하느냐. 아니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살아가는 삶은 지극히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삶이에요. 여러분이 직장 가서 일을 하고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학생들은 공부하고 또 오늘도 이런저런 사람들을 스쳐 지나가면서 이웃들과 관계하고 이 모든 것들이 누가 주신 삶이에요? 그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이다. 그게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저 세상으로 가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이 저 세상으로 가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가면요, 세상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하나님을 모셔드리면요, 별게 다 의미가 있어지더라고요. 그냥 숨쉬고 살아가는 것도 의미예요. 그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대단한 일을 해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다. 뭐 하는 게 영광 돌리냐면 성경에 보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니라 그랬거든요. 그 얘기가 뭐냐면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숨 쉬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게 오늘도 이렇게 생명 주시고 나 숨 쉴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고 감사다. 이런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열심히 사는 의미를 알고 살아요. 하나님 모시고 열심히 살아서 우리가 다 모두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죽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바로 죽으려고 열심히 사는 겁니다. 육체적 죽음은 잠시 연기되었지만 죄를 지어 정죄받고 부패한 영혼은 심판적인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 안에서 죄인된 인간에게 죽음이 무섭고 버거운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죽음이 형벌과 비참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어버렸고 그 형벌과 비참이 영원한 것이라는 데 문제가 있으며 아무도 피할 수 없는 보편성을 갖는다는데 그 죽음의 공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들을 덮쳐올 그 죽음, 그리고 그것을 맞이할 때는 결국 깨닫게 되는 그 죽음의 무게,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20절 상반절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성경에 보니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다시 살리시고. 이게 엄청난 축복이다. 죽음의 문제를 그리스도인들은 해결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사는 사람들과 이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의 차이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을 부활하신 그 지극히 큰 능력을 어떻게 하게 기도하라? 알게 해달라. 우리도 이 부활의 능력을 그냥 부활의 능력 맨날 교회에서 떠드니까 부활의 능력 이것이 그냥 이렇게 새겨져 있는 피상적인 의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요, 뭐예요? 부활신앙이에요. 우리는 부활절이 따로 없어서 지금 부활절 설교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의미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곳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신 거라고요? 정하신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 후에는 근데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라.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믿는 자들을 살리신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음의 문제는 영혼에 속한 문제요. 죽음은 인생 최고의 문제이며 죽음은 인생의 궁극적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종교와 철학의 가장 궁극적 질문은 죽음에 모아졌죠. 죽음의 문제가 버거운 또 하나의 이유는 종교와 철학이 끊임없이 인류사 속에서 죽음의 문제를 풀어 헤치려고 했지만 사투했지만 죽음의 문제는 질문할 수는 있으되 그것의 답을 얻을 수가 없는 문제였다. 그래서 철학과 종교로 죽음을 피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그 석가모니도 뭐가 있어요? 무덤이 있잖아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다 종교를 창시한 사람들이 무덤을 갖는다. 왜냐하면 인생은 아담 안에서 모두 죄인된 후에 철저히 죽음 앞에 무능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이성을 사용해도 또 과학을 사용해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도 죽음의 문제를 피할 수가 없다. 인간은 결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죄의 노예이므로 역시 죽음에 지배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제시했습니다. 철학과 종교가 제시하지 못하던 답을 제시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뭐 했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부활하셨다. 이게 답이에요. 어떤 추상적이고 복잡한 철학적 이론을 늘어놓는 얘기가 아니라 가장 간단하고 단순해요. 예수님이 사셨다는 거예요, 다시.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죽음이 누구를 위한 죽음이었어요?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의 부활 또한 누구를 위한 부활이다? 우리를 위한 부활이다. 답은 간단.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참 성도와 교회는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신앙이 필요해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 안에서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밖에 없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고백해야 돼요. 그분 성경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인간을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데 어디서 역사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게 뭐냐면 유일성. 누구의 유일성이죠? 그리스도의 유일성. 오늘날 신학은, 오늘날 사상들은 그리스도가 이러한 유일한 분이라는 걸 부정하는 대로 가고 있어요. 뭐 WCC니 어쩌고 저쩌고니 하면서 뭐 산꼭대기 올라가는데 뭐 길은 여러 개가 있다. 이 길로 가든 저 길로 가든 가면 된다. 뭐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유일성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래서 20절의 말씀이 너무 중요해지는 거예요. 영적 죽음에서 그리고 육체적 죽음에서 벗어나 다시 살되 천상의 생명을 덧입어 사는 일은 철저히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 때문이다. 그래서 앞절에 19절에서 얘기했던 지극히 큰 능력,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지극히 큰 능력은 첫 번째로 어디서 발견되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발견된다. 바울이 19절에서 선포한 지극히 큰 능력만이 죽은 영혼, 죽어 썩은 육체를 다시 살려낼 수 있다. 그 살린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부패한 영혼을 고치시고 그 안에 죽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며 육체적으로는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있을 거예요. 한번 땅에 묻혀서 썩을 우리 육체를 다시는 썩지 않을 육체로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함께 소망으로 믿어져야 된다. 인류가 결코 넘어설 수 없는, 풀 수 없는 문제 중 가장 중요한 문제인 죽음의 문제에서 다시 사는 일은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의 역사가 있는 곳에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상반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이 살리시고, 이거는 과거에 완전히 살리셨다. 그리고 미래에 그 생명의 완전함이 나타날 것이다. 이 살리시고라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절박한 말씀으로 다가와야 한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죄인된 우리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사랑하시어서 지극히 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큰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죽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모신 사람 안에 이 지극히 큰 능력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불러 믿음을 주실 때 하늘로부터 온 생명이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심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뭐예요? 이 땅에서 그 생리적인, 육체적인, 바이오틱한 그러한 생명이 이 땅에서 죽을 때 그것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살고 육체가 썩지 않는 것으로 덧입는 것은 바이오틱한 생명이 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이요, 지금 부활의 생명을 지금 여기서 확신해야 되고 여기서도 그것의 완전함을 경험할 수는 없지만 이 땅에서 부활의 생명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그 경험이 뭐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뭐가 그 부활을 앞당겨서 경험하는 걸까요? 중생과 거듭남이죠. 같은 얘기지만. 왜냐하면
부활은 초자연적 생명이에요. 왜냐하면 썩는 것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은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살리는 역사는 초자연적인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엄청난 하나님의 대속의 능력이다. 그런데 지상에서는 완전한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무엇을 경험하냐면 하늘의 생명을 경험하는 이 땅에서의 경험은 거듭남이에요. 그럼 거듭남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에게 거듭남이 있다 없다를 무엇이 증거하는 거죠? 그것은 중생이 나타나는 게 회심이에요. 그러니까 중생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회심이니, 우리가 중생을 경험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에게 회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상의 교회에 나와서 회심해야 됩니다. 그럼 그 회심이 뭐죠?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중생의 열매가 뭐냐면 믿음이 없다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쫓아 살다가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중생을 확인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과 회개가 실제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생이 초자연적인 하늘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도 이 땅에서 부활을 경험해야 된다. 이 땅에서 그 부활의 씨가 너희들에게 심겨진다. 그러면 부활의 씨가 무엇이냐? 그것은 중생이에요. 그것이 회심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믿음이 그의 삶에 실제하는 것을 자기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로부터 돌이킨 회개가 그 안에 실제해야 한다. 그러면 내가 믿고 회개하는 그 실제를 내 안에서 발견할 때 우리는 뭐를 확신할 수 있어요? 내게 중생이 있구나. 내게 초자연적인 생명이 임했구나. 그럼 그게 자라서 뭐가 되는 거죠? 나중에 그것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없는 것이 내세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있어야 내세에서 그것이 완성된다. 그래서 우리는 중생함으로, 그래서 중생한 것이 우리에게 강렬하게 경험되는 게 또 뭐죠? 성화잖아요. 주신 믿음이 강건해지고 자라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삶이, 돌이킨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죄와는 멀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그런 회개의 실제, 성화. 그래서 우리는 결국 거듭나 회심하여 믿음과 회개가 우리 삶에 분명해지고 자라가는 성화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 안에 초자연적인 생명이, 하늘로부터의 생명이 우리에게 이른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러면 그것이 자라서 뭐가 되냐면 부활이 된다. 이 땅에서 우리는 중생과 회심, 성화의 삶을 계속해서 경험해 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을 지상에서 우리가 인식하며 가는 방법인 거예요.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전할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요약하면, 오늘 말씀은 바울의 몇 번째 기도, 세 번째 기도,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을 깨닫게 해달라, 기도하라. 근데 그것을 바울이 세 가지로 예시했죠. 첫 번째가 부활, 두 번째가 승천, 그리고 세 번째가 교회의 머리됨. 근데 오늘은 부활에 관련해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활이야말로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을 계시하는 사건이었다. 왜냐? 인생의 무슨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가장 인생의 궁극적인, 피할 수 없는 보편적인 문제인 죽음을 해결하는 그것이 열쇠가 되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오늘날 사람들은 죽음을 망각하면서 살아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경적인 죽음관을 잘 정립하는 거예요. 이 죽음을 우리가 바로 직시해야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까요? 예수님의 그 구속을 의지하면서 살고 부활의 가치를 죽음의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만큼 부활의 기쁨과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이니 오늘날 교회는 죽음에 대해서 많은 묵상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옅어질수록 부활과 구속의 의미를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돼버려요. 오늘날 신앙이라는 게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가는 이 땅에서 복을 받는 문제로 다 그렇게 뒤바꿔 놔버려서 이러한 성경의 가치들이 사실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큰 의미로 이해되지를 못하는 것이 현실이더라. 우리 한길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적인 그러한 죽음관 잘 정립하시고 이 죽음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성경을 통해 잘 정립하시고 깨닫고 또 여러분의 중생 회심과 성화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그 부활의 씨를 발견함으로 하나님 앞에 큰 기쁨과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그 능력에 속한 예시 또 부활에 관련된 말씀을 또 함께 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이 죽음에 대해서 또 영혼에 관련된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무감각하여지고 또 무관심하게 된 이런 세태들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드러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이 직면한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며 또 우리가 이루 형용할 수 없는 큰 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 누리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